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한 종류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어린 양의 결혼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왜 천국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또 피조물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날, 가장 최고의 날,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 날.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신부가 준비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죠. 신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식은 없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그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이 뭐냐면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의 특징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도대체 이 웨딩드레스가 뭐냐?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식 날 입게 될 웨딩드레스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 준비합니까?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게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무엇을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가? 여기서 옳은이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 의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관계의 의.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의로운 행실이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다. 이게 의의 행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행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이 열매, 의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행실입니다. 성경은 의라고 말할 때 또는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오직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의, 그리고 그 의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의로운 행실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과 회복된 그 의의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순종의 열매였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여 즉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 놓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옳은 행실은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옳은 행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요,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은 사실상 옳은 행실의 리스트라고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개개인의 그 삶,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시리가 절대로 감춰질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베스킷 아래 감춰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왜요? 등불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은 빛을 비추는 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 교회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교회는 빛을 비춰야 한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즉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의,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그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죠. 그러므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의를 행했다, 즉 구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은 교회는 빛을 비추라 그랬죠. 교회는 착한 행실을 감추지 말고 어떻게? 보여줘라. 근데 여기는 보이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회는 반드시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개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만일 단 하나라도 실수하면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이미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go and beyond, 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더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가 증명해 주건대 언제나 핍박의 대상입니다. 잘해도 핍박, 못해도 핍박입니다. 그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화재의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늘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교회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탄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을 나눴냐면요, 지금이 적기거든요. 지금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거든요. 지금이 방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착한 일을 행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옳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마땅히 비춰야 될 빛을 비추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 예식 때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